2017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 훈련.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협력함. 하늘에 속한 참 장막의 사역자이신 그리스도의 사역 아래서 교회 생활을 실행함. 7주 6일 아침의 누림. 히브리서 13장 13절.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께서 받으신 비난을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그분께 나아갑시다. 15절. 예수님을 통하여 계속 하나님께 찬양의 희생제물, 곧 그분의 이름을 시인하는 입술의 열매를 드립시다. 성경의 본문에서 가리키듯이 히브리서 13장은 합당한 교회 생활을 위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형제사랑, 손님 대접 등과 같이 여기에서 언급된 거의 모든 것은 다만 그리스도인 생활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이 전하고 가르친 말씀이시자 그들이 살았던 생명이시자 그들의 믿음의 창시자와 완성자이신 그리스도는 영존하시고 변하실 수 없으며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한결같으십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히브리서 13장 9절은 여러 가지 이상한 가르침을 언급합니다. 참되고 견고한 교회 생활을 위하여 우리는 변하지 않으시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며 교회 안에서 분쟁과 심지어 분열을 일으키기 위해 사탄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이상한 가르침을 피해야 합니다. 이상한 가르침들에 의하여 야기된 분쟁과 분열 때문에 사도는 사람들에게 다른 것들을 가르치지 못하게 명령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러한 가르침들이 히브리의 믿는 이들을 새 언약 아래 있는 교회 생활로부터 떠나게 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전파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되고 견고한 교회 생활을 위하여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며 여러 가지 다른 가르침들에 휩쓸려 가서는 안 됩니다. 진영 밖으로와 휘장 안에는 히브리서에 있는 두 가지 매우 두드러진 요점입니다. 휘장 안에 들어가는 것은 주님께서 영광 안에서 보좌에 앉아 계신 곳인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이며 진영 밖으로 나가는 것은 주님을 거절하여 쫓아낸 종교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체험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성소가 있는 우리의 영 안에 있어야 하며 오늘날 실질적인 진영이 있는 종교 밖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영 안에 있으면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를 누릴 때 우리는 더욱더 종교의 진영 밖으로 나와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신 그리스도를 누릴 때 종교의 진영 밖으로 나와 거절당하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영 안에 머물며 영광 안에 계신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를 접촉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종교의 진영 밖으로 나와서 겸손하신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접촉하고 그분의 영광스럽게 되심을 누림으로써 우리는 힘을 얻어 이 땅에서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가며 예수님께서 받으신 비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은 예수님을 통하여 계속 하나님께 찬양의 희생제물, 곧 그분의 이름을 시인하는 입술의 열매를 드립시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심오한 사상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난을 짊어지고 그분을 위해 고난을 받을 때 자주 탄식하며 하나님을 전혀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가 비난과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 계속 찬양의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은 8절부터 14절까지의 연속입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변함이 없으신 그리스도를 은혜로 누리고 종교 밖에서 그분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적인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속 하나님께 찬양의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분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는 노래를 부르십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또한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해야 합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 그분과 우리와 그분은 연합된 영 안에서 함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분은 우리의 영 안에서 아버지를 찬양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 안에서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고 가장 높은 희생 제물입니다. 이것은 교회 집회에서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역대상 10장.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받고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해 사울이 그 쏘는 자를 인하여 심히 군급하여 자기의 병기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저 할례 없는 자가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 병기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지니 병기 가진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 세 아들과 그 온 집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저희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의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이 와서 거기 거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를 벗기다가 사울과 그 아들들이 길보아산에 엎드려졌음을 보고 곧 사울을 벗기고 그 머리와 갑옷을 취하고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어 모든 우상과 뭇 백성에게 강포하게 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 신의 묘에 두고 그 머리를 다곤의 묘에 단지라. 길르한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취하여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11장.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가로되 우리는 왕의 고륙이니이다. 전일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로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토인이 거기 거하였더라. 여부스 토인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 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가로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두목과 장관을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두목이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한 고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일컬었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성을 쌓았고 그 남은 성은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두목은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윗의 힘을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세워 왕을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암은 30인의 두목이라. 저가 창을 들어 한때에 300인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아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저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하였더니 블레셋 사람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저희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0두목 중 3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매 이 3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가로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인의 두목이라. 저가 창을 들어 300인을 죽이고 그 3인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저는 둘째 3인 중에 가장 존귀하여 저희의 두목이 되었으나 그러나 첫째 3인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셀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효용한 일을 행한 자라. 저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한 사자를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째 같으나 저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인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첫 3인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저를 세워 시위대 장관을 삼았더라. 또 군중의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엘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롤 사람 사뭇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와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시브게와 아호아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렉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브느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하룸 사람 아스마일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이암과 우레 아들 엘리발과 무게렐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이야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라아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미팔과 암몬 사람 셀맥과 수레아의 아들 요압의 병기 잡은 자 베롯 사람 나아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와 알레의 아들 사밧과 루벤 자손 사사의 아들 곧 루벤 자손의 두목 아디나와 그 종자 30인과 마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밧과 아스드라 사람 우시아와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무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마하위 사람 엘리엘과 엘라함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벳과 무수바 사람 야하시엘이더라. 12장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인하여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돕는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저희는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살도 바라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두목은 아이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니 기브와 사람 스마아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엣의 아들 여시엘과 벨렉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인 중에 용사요 30인의 두목된 이스마야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박과 엘루세와 여리목과 부아랴와 스마랴와 이룹 사람 스바랴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함이며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랴더라. 갓 사람 중에서 거친 땅 견고한 곳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두목은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다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이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아떼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난이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갓 자손이 군대 장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100인을 관할하고 그 큰 자는 1000인을 관할하더니 정월의 요단 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로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견고한 곳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저희에게 일러 가로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와 연합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붙이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열주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때의 성신이 30인의 두목 아마세에게 감동하시니 가로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리니 원컨대 평강하소서. 당신도 평강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강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드디어 접대하여 세워 군대장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저가 그 주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박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박과 엘리우와 실르데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적당을 쳤으니 저희는 다 큰 용사요 군대 장관이 됨이었더라.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예비한 군대 장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저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예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족장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한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 족속의 장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쫓으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본 족속의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 농명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을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군기를 가지고 항우를 정제히 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0,000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장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함께한 자가 37,000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0,000명이요 요단 저편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군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0,000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항우를 정제히 하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으로 온 이스라엘 왕을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일심으로 다윗으로 왕을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 형제가 이미 식물을 예비하였음이며 또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식물을 나귀와 약대와 노새와 소의 무수히 실어왔으니 곧 과자와 무화과 병과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스라엘 가운데 희락이 있었음이었더라. 사도행전 제9장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며 죽이려는 기세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요청했는데 이것은 그 길에 속한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남자나 여자나 모두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오기 위한 것이었다. 사울이 길을 떠나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한 줄기의 빛이 그를 두루 비춤으로 그가 땅에 엎어졌다. 그러자 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을 말해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사울과 동행하던 사람들은 그 음성은 들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아 말을 못하고 서 있기만 하였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어 동행자들이 그의 손을 잡아 이끌어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그는 3일 동안 보지 못한 채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다마스쿠스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이상 중에 그에게 아나니아야 라고 하시니 그가 말하였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곧은 길이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머물고 있는 사울이라는 다소 사람을 찾아라.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는 이상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에게 안수하여 시력을 되찾게 해주는 것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내가 이 사람에 관하여 많은 사람에게서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악한 일을 많이 행하였으며 여기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나에게 선택된 그릇이다. 내가 그에게 내 이름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안수하며 사울 형제님, 형제님이 오던 길에 형제님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곧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형제님이 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시고 성령으로 충일되도록 하셨습니다. 라고 하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 그는 시력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 침례를 받았다. 사울이 음식을 먹고 힘을 얻은 후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니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놀라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심하게 해치던 이가 아닙니까?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여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여러 날이 지난 후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으나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졌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단단히 지켰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으로 달아내렸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제자들과 사귀려 하였으나 모두들 그가 제자라는 것을 믿지 않고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보았고 또 주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으며 다마스쿠스에서 그가 얼마나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했는지를 설명해 주었다. 그리하여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게 되었고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다. 또 사울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과 말하고 논쟁하니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다. 형제들이 이것을 알고 사울을 데리고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그리하여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전역에 있는 교회는 평안을 누리며 건축되어 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성령의 위로를 받는 가운데 전진하여 인수가 증가되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가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중풍병으로 8년 동안 자리에 누워 있었다.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아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낫게 하셨습니다. 일어나 그대의 자리를 거두십시오. 라고 하니 그가 즉시 일어났다. 루다와 사론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요빠에 다비다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도루가이다.
이 여인은 선한 일을 많이 행하고 구제를 많이 하곤 하였다. 그 무렵 이 여인이 병들어 죽자 사람들이 시신을 씻어 다락방에 두었다. 루다는 요파에서 가까운 곳이었으므로 베드로가 거기에 있다는 말을 제자들이 듣고서 두 사람을 그에게 보내어 지체하지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다. 그가 요파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만든 속옷과 겉옷을 모두 그에게 보여주었다. 베드로가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 시신을 향하여 돌아서서 다비다여 일어나십시오 라고 하니 그 여인이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도루가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었다. 그 일이 요파 온 지역에 알려지자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었다. 그 후 베드로는 요파에서 시몬이라는 어느 피육공의 집에 여러 날 머물렀다. 창세전에 하나님은 예정하고 택했네. 그의 구의 아들 안에 아들 명분 얻도록 구속 바닥이 엎매고 성령의 인침받아 보증 얻은 그의 교회 그분 자신 누리네. 승천하신 그리스도 보좌 우편에 앉아 모든 권세 초월하고 만유머리 되셨네. 만유 충만케 한 주가 충만한 몸된 교회 주의 확장 연장으로 주 완전한 표현에 본래 죄로 죽은 우리 세상 분수 쫓으며 악의 영에 순종하여 진노의 자녀였네. 이제 주와 부활하여 함께 하늘에 앉아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런 걸작들 사도와 선지자 터에 주는 모퉁이 돌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으로 건축돼 주 안에서 건축되어 하나님의 거처돼 영 안에서 연합하여 평강 기쁨 누리네. 하나님이 영원 안에 계획하신 교회는 그의 지혜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거처 모든 성도 주를 알아 주